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요약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과하는 숨은 사랑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잘못된 자기 사랑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를 대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르시즘이라고 하지요. 자신에게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기 숭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에게 왜 절을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내면의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세상에 점집에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점집 가면 보통 뭐 구해요? 나 잘 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 보통 이런 것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사람의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과 디모데후서 3장이 지적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기 사랑은 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처음 창조하셨던 원형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한 시편 8편 말씀은 우리 사람의 특별한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의 가치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생기, 즉 우리 사람은요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눈에 보이는 외모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구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을 전제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80이 넘으신 백발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두 생명 중에
어떤 생명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황인이 있습니다. 어떤 인종이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예컨대 제 아들들 제가 보기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객관적으로 제 아들들보다 더 잘나고 잘생긴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가치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외모와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제 아들들은 제게 최고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닮은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리건 노년이 되었건 장애를 가졌건 건강한 육체를 지녔건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외적인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예컨대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또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사 지금 내 외모는 점점 사그라들고 병약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외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라면 그 아름다움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게 너는 사라져야 해.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 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왜곡시킵니다. 죄로 오염시키고 그릇된 욕망으로 뒤틀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허락하신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으로 뒤틀려버린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갖 해로운 것을 가득 채워 건강을 망치고 있음에도 이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존재인데 죄에 중독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자신의 만족으로 삼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이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나의 만족이다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릇된 자기 사랑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닦아낼 때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이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예수 보혈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정체성, 건강한 자기 사랑을 회복하고 굳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한 분에 다른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키우시는 강아지 사진으로 바꿔놓는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실 분이시지 우리 피조물에게 얽매이거나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신이 목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이가 있건 없건 말건 간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다시요. 나는 곧 나일 뿐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한 분 자체로서 충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며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신 적도 없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기 위해 다른 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실 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존재인 피조물로 제한하려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하던 솔로몬의 고백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다만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을 무언가에 매이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아울러 한 번 더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속해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 다른 어떤 자연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이 왜 나타납니까? 정말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분에게는 다스림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다스려야 될 그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습니까? 이 돈이라는 건요 우리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듯이 돈은 우리 사람보다 열등한 대상입니다. 우리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하지 돈이 우리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우리 안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갖 죄악과 욕망이 시작되어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명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요. 이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인 양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노력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게 타당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에 우리 사람이 매여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 안 그러셔도 감사. 우리 안에 초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초연함 속에 건강한 자기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건강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도요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신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건장한 저도 언젠가 병약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영혼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천국 소망을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의 육신은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신령한 새 육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육체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도록 냅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다스려야 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도 안 되는 우상의 형상으로 묶어두려는 어리석은 시도 앞에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박하려 하고 우리를 왜곡하고 망치려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나는 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다,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품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명예, 권력,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면도 이걸 자기 사랑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원형,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엉뚱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우신 분들이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